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전도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거 해야 됩니다만은 전도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하는데 전도만 안 된다. 다 잘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근데요,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는데, 그 부족하고 연약한 건 문제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전도할 사람이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은 다 되는 비밀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로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전도해라 이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아멘. 전도를 하는 시작은 그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열심히 하고 그거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말씀에 반응하고 그 부름에 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건데, 여러분요, 이 금요 예배는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담고 전도자로 내가 준비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맡기시고 또 제자를 맡기실 때 여러분이 가진 노하우, 여러분이 가진 지식, 여러분의 방법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 세 가족을 전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따라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세 가족에게 뭐부터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뭘 보고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뭘 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대로 세 가족이 따라해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 따라가고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말씀 따라가는 법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요. 다시 말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예배에 응답받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예배 성공이 전도 성공입니다. 우리 특별히 교사들, 또 렘넌트 데이, 또 지금 우리 5가지 로드맵을 실현시키는 길에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 부탁합니다. 여러분부터 예배 회복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속에 있는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가 뭔지를 배우는 아이들이, 예배가 뭔지를 체험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말로만 예배가 아니고 예배에 함께 하면서 예배 속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 예배 하나를 회복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 내 삶을 절제하고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예배 속에 두고 살아가는 그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응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예배 속에서 사십시오. 그거 아니라면 그거부터 해놓고 나머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부터 해놓고 많이 바쁘죠. 또 많이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막 일도 많죠.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예배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자꾸 이유를요, 다른 이유를 자꾸 댑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예배로 부르셔요. 내 신을 벗으라. 무슨 말이요? 네 기준, 네 생각, 네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거 다 내려놔라. 아멘. 네 경험 다 내려놔라. 네 신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내 생각, 내 동기, 내 기준, 내 경험이 필요 없는 땅이라 그 말이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배운 지식, 그게 필요치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예배 승리하는 자녀 되게 도와야 돼요. 지금 보니까 반주하는 고디 갚을고 없어요. 지금 찾아오세요. 반주만 하고 어디를 갚고 이게 예배하면 예배자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실에 있는 랩런트들도 이 앵글 고정해놓고 싹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방송팀 내려와 앉아있어요. 왜요? 예배해보가라고. 단순하게 이게 말씀 듣는 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 예배 순서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봐주기식 예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일들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일에 빠지기 쉬워요. 아니에요. 다 하더라도 말씀 놓치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리면요 일 해놓고 망해요. 우리 성도들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본인 교회는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방송실에서 방송 일을 한대요. 그래서 교역자들이 제일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지 뭐 방송 일을 하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래요. 방송실에 들어가 있으면 무덤이래. 그래서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방송 일을 보고 랩런트들은 다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 맞지? 그래 나도 그렇게 우리 교역자들을 저는 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교역자 한 4명 구해가지고 여러분 응답 많이 받으세요. 교역자 한 4명 구합시다. 뭐 전도사 1명 드리고 2명 목회 교역자 있는데 막 많네 뭐 월급 많이 나가네 이런 말 하기 없기. 난 우리 장로님들이 좀 고민이 돼요. 장로님들하고 교역자 2명 3명 얻자 그러면 그 어떻게 월급 대주냐고 이런 말 할까 봐 내가 걱정이 살 되긴 하는데 지금 교역자가 없어서 지금 빨리 구하기도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교역자 많이 있으면 유익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혹시 교역자 막 2명 3명 구하고 이렇게 할 때 목사님 많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감당할 테니까 하나님 마음껏 또 우리 하시게요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이제 교역자들이 뭐 하는 거냐 2명씩 돌아가면서 저 방송을 보는 거예요. 왜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지금 우리 랩런트 와 앉아있는데 지금 거의 말씀 못 듣는 것 같아요. 선교 캠프 받은 은혜 일주일 지났는데 끝나버렸어 이제? 그때 받은 도전 일주일 지났는데 끝나버렸어? 메시지 정리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또 선교 캠프 갔다 온 랩런트들 어디 있어요? 싹 사라져 버렸구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넘어가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벌써 어디로 돌아가 버렸어요? 삶에 내가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와 버렸어요. 이걸 지속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그래서 뭐냐?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영적인 상태를 그냥 뭐 좋은 일이 생겼다고 들들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생겼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어떤 문제와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한 가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 다니엘처럼 문제가 일어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비밀을 항상 가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버리느냐?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하면서요. 뭐 좋으면 좋다, 뭐 안 좋으면 낙심해버리. 이런 식으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전도운동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는 한번 반짝 행사처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해서 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여러분을 점검하는 답이 다른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봅니다. 예배를. 저는 그래 여러분요, 이 예배 하나를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장 좋아해요. 아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찾냐?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지속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예배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요 놓칩니다. 지속해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데요, 이제 이거 가진 사람은 우리 교회의 방향을 좀 적용해 봅시다. 복음, 매일매일 교회, 그리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영혼 감각, 아멘. 함께하는 비밀, 복음을 체험하고 늘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이 비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요 후대와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날마다 이 속에 여러분 생각이 머물러야 돼요. 이거 가지고 오늘도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니까요. 내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지속해서 어떤 응답이 오거든 언제나 이거하고 연결하는 거요. 어떻게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가? 지난 4박 5일 동안 이제 세계 대학 수련회를 어쨌든 좀 섬기고 해야 되니까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 수련회 전에 이제 모여서 찬양도 준비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 그것 중간중간에 영적으로 이끌어갈 이제 찬양 인도자, 또 찬양팀 연습, 또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영상도 만들고 막 이런저런 거. 자, 그걸 미리 모여서 함께 준비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100명의 랩런트들이 와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았거든요. 거기는 보면 이 교회에서 한 70여 개의 교회가 참여를 해요. 아이들이 다 참여한 아이들을 보면 한 70개의 교회가 쉽게 말하면 정도 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현동군 같은 랩런트, 또 우리 대학생 아이들이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은혜를 받고 오면 어때요? 우리 교회가 자, 이런 아이들이 한 명씩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오면 벌써 그 아이 한 명이 받은 은혜 때문에 교회의 색깔이 바뀝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한 명이 은혜를 받고 오면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요, 거기 오는 아이들이 연습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여기서 자기 삶에 대한 도전, 교회에 대한 도전, 복음에 대한 도전, 랩런트를 향한 도전, 세계복음화를 향한 도전, 이 도전을 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와서 그냥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묵상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전도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이 아이가 교회에 돌아가서 자기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성가대를 섬기고 심지어 돌아가서 교회의 쓰레기통도 치우고 이럴 수 있는 훈련과 메시지를 거기서 계속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보고 맨날 받기만, 아니요, 그런 말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함께 뭐 하는 사역을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화와 70개의 교회를 섬기고 70개의 뭐요?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사역을 우리가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은혜 받고 이 아이들이 수련회 때, 세계대학 수련회 때는 1,500명이 와요. 그러면 최소한 몇 개의 교회가 참여하냐? 300, 400여 개의 교회가 참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와서 앉아있는 아이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시간에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전을 받고 돌아가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넘어서지 못했던 문제를 넘어서기도 하고, 자, 그럴 수 있는 랩런트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요,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이런 수련회나 이런 일들을 놓고, 자, 제가
정동훈 목사가 그냥 대학 수련회 하니까 그냥 따라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도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든 여러분 부득불 이 정 목사는 할 수 없이 세계대학 이 수련회나 이런 데를 섬기는 앞에 서서 움직이는 사람이라 비록 좀 자주 이렇게 출타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우리가 같이 한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와 이 전도운동하는 많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요? 같이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와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신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많은 사람들이 막 계산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계산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합시다. 아멘. 정말로 믿음으로. 왜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우리가 계산한 대로 수준된 대로만 하면 우리 얼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한 만큼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의 성격대로만 된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나만의 비밀을 지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개인의 일이 된다, 나 개인의 일이 안 된다, 거기에 업다운 좌우지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후대 살리고 이 세계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 거기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될 것을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선택은 뭐냐? 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서 되네 저래서 되네 그 계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거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함께 날마다 흔들리지 마. 이 여러분 이 5가지 방향을 놓치고 올해에 제1, 2, 3 RUTC를 놓고 서밋학교, 치유학교라는 방향을 놓치고 우리가 걸어가는 건 잘못 가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흐름 속에서 나를, 내 산업을, 내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그 맛을 체험해 봐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때로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요,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더 구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더 질문해 보면서 내 삶에 조금 하나님이 원하는 것 쪽으로 갱신하고 선택을 했는데 그게 응답의 통로가 돼요. 아멘. 이 예배 하나를 회복해 보려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 한 시간을 내가 바르게 서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구별하고 때로는 포기할 것도 포기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형들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애걸했다니까. 애걸. 뭐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또 시편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요셉의 손과 발에 착고가 차였다 그랬습니다. 그 15살짜리 소년의 손발에, 그 조그마한 아이의 손에 뭐가 차였다고요? 착고가 차여 있었다니. 언제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무슨 말이냐?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이라는 말은 완성된 단어가 아니에요. 단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만들어가는 거라 그 말이요. 단련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아닌 것을 자꾸 빼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과 반대되는 나를 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나를 단련시키세요. 요셉을 하나님이 단련시키셨다니까. 뭘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그 요셉 안에 담아놓으신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요셉이 끝없이 어려운 순간에도 노예라는 상황 속에서 그 현실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어요. 현실은 아니라, 현실은 힘들어, 현실은 너무너무 괴로워, 노예예요. 모함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현실은 아닌데 그때마다 뭘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언약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자꾸 단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시키셔서 언제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그렇게 하셨는데, 요셉을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 된 것 같습니까? 요즘은 예배도 좀 늦으십니다. 우리 집사님 바쁘셔서. 어쩜 많이 바쁘십니까? 예배 와서 준비하셔요.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해요. 예배 1시간 속에 내 모든 게 다 있다 믿고. 아멘. 바빠지지 마세요. 절대로. 지속해서 나만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 아멘.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자, 거기 있죠. 교회와 지역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된다. 여러분요, 장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번씩 말씀이 전달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전달되어져요. 때로는 목회자가 필요로 할 때도 있고요,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매일 나타나가지고 딱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 아니라니까. 여러분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 다 떨어져 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막 조용히 나타나가지고 허지 허건사 하면서 아우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우 하면서 행복하겠습니까? 그 소리 들을 때 우선은 겁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목회자와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정상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게 응답받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래요.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무슨 말이냐? 예배를 통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교회와 목회자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와 말씀을 주시는데도 못 깨닫는다면 어디서 깨닫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은 한 번씩 나타나 주실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 뭐 한 번씩 뭐 천국 갔다 와가지고 천국하고 지옥 보고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예배 속에서 깨달으세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어디다? 여러분 그 주보에 안 나와 있어요?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선 자리, 처한 곳이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소명과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소명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아멘. 왜 나한테만 이래?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예정의 요청이,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렘넌트한테 내려와서 예배해라.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게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부르심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은 계속적인 뭘 보여주시느냐? 사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저도 제가 그래서 불신앙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못 깨달을 때도, 때로는 내가 낙심되고 내가 도무지 못 알아들을 때도 하나님 그래도 오늘 나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놔요. 하나님이 과연 좀 하나님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하시기를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요, 요한일서 2장 26절로 27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렇게 서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나 또 본부의 이런 심부름이나 사역들 막 내가 하고 싶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뭘 느끼냐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이걸 내가요, 자, 안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열어가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는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허락해달라고. 아멘. 근데 제일 저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함께 깨닫고 함께 중심을 가지고 돕는 일꾼들이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죠. 저는 천하 없어도 여러분이 가자 마라 그러면 못 갑니다. 맞죠? 하나님이 오라 그래도 여러분이 가지 마라 그러면 나는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 같이 뜁시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현장은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 살리고, 아멘. 같이 하나님이 일어나서 진짜 세계복음화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하고, 아멘. 그렇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감당할 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상 보니까 그래요. 교역자도 없는 상황에서 보니까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막 몇 박 며칠씩, 지금 벌써 지난주,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대학 수련하니까 또 새벽 기도를 인도를 못 하잖아요. 새벽 기도 어떻게 해? 그러더라고.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하신다고. 와, 그러냐고. 본인은 새벽 기도 때문에 못 나올 때도 많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맡기고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작은 일이지만 제가 해야 될 그런 일들과 사역들을 같이 감당해 주시면서 움직여 가니까 함께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부르시는데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부르신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뭔 일이 생기면 뭐 부탁이 들어오면 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냐? 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응답이 아닌 거 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약에 요청하신다면 제가 아니요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깨닫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 경험을요, 이걸 가지고 가니까요. 세상적인 지식과 자기가 배운 세상적인 경험과 노하우.
여러분 절대로 이거 앞세우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걸 가르치고 세상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다 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뭐 하신 줄 알고 준비해 놓으신 줄 알고 가고 믿고 가는 거라 그 말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저한테 좀 중요한 미션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 지금 이제 찬양사역이나 이런 본부의 중요한 하나님 지금 일들을 진행해 가는데 이 중요한 찬양 문화사에 가는 사역자들과 일꾼들을 이제는 좀 소통시켜야 되는 시간표가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지금 기도가 정말로 많이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하나하나가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이거 절대로 앞세우지 말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자만하고요. 반대로 또 우리가 게으름 때문에 못 깨달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면서 오늘 마음대로 살아버리고요. 내일 오늘은 내일 그리고 또 뭐요? 좀 일이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자만하고 게으르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도록요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동기,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계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완벽한 마귀의 도구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기준, 이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도 실패되는 게 뭐냐? 동기와 계산입니다. 절대로 가지지 마세요. 깨끗하게 심부름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방법대로 하지 말고 진짜 한번 하나님이 내 자녀를 하나님 키워주십시오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막 이렇게도 하시고 막 저렇게도 하고 막 이런저런 거 다 해야 될 것 같은 건 당연히 다 하고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창대교회는 렘넌트들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지금 우리 언약식이 있고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양육해가는 방식으로 한번 우리 후대를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말고. 우리 아이들이요 함께 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동기와 우리 계산들 싹 내려놓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계산과 이런 동기들, 자만과 이런 것들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뭘 못 보는 거냐 하면, 출애굽기 3장 8절 오늘 말씀 보면요 쭉 뒤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보세요, 7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알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쭉 거기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그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렘너들이 요즘 유행어가 됐어요. 애들한테 지기들끼리도 그러더만
어디 가자 그러는데 못 간대 그래. 그래서 지기들끼리 그러대. 믿음이 없는 거요, 돈이 없는 거요. 지기들끼리 유행어가 됐어. 수련회 가자 그러는데 못 간다 그러대. 왜 못 가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거요, 믿음이 없는 거요. 지기들끼리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그게 여러분 수준입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의 계산이 있는데요, 그 계산이 어느 날 전도와 선교를 막는다니까요. 왜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그냥 하시지 않아요. 저는 제가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있냐면, 하나님이 정동훈 목사를 그냥 움직이지 않으신다.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당당함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을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은혜를 주셨고, 아멘. 목회자가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만약 그게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채워줄 중직자를 세워놨고,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부르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장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바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창대교회,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입사님, 권사님들 이 믿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힘을 주실 겁니다. 그게 보호자요, 그게 동역자요, 그게 식주인이요. 아멘. 진짜로.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뭘 누리라고요?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갑시다. 하나님요, 여러분요 전도하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부르실 때 어떻게 해놓으셨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다.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한 번씩요 부탁을 합니다. 누구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저런 부탁해요. 근데 예전에는 보면요,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새벽 기도를 한 번씩,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빠지니까 누구한테 부탁하잖아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 못하고 못하고 내가 이렇게 안 된다고. 근데 옆에서 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는데 순종해야지. 옆에서 아들이 자기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요즘에 부탁을 하면 요즘은요 하다가도 아멘 할렐루야. 네. 부탁을 하면은요 아멘. 여러분 해보세요. 할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이상하죠? 하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아멘. 해보시라니까. 절대로 못하겠는데요. 오늘 모세 이야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모세스 스타일로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 이래서 안 되고, 입이 둔하고, 입이 뻣뻣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예,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하리라? 되게 하리라.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하면 됩니다. 불신자 말처럼 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면, 이 부르심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부르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 이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시간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너무 잘 나가고 있을 때인가요? 도망자, 살인자, 그리고 완전히 뭐요? 실패한 사람이요. 그 왕궁에 살던 사람이 어디요? 세상에 지금 어디 장인 어른 양치기로 목동으로 와 있는 상황이라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비참하고 울적한 상태. 예. 마음이 울적해서 하면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사실 그런 상황. 모세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자리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자리요? 실패됐다고 하는 자리요. 여러분, 진짜 큰 응답은 어디서 오냐?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문제 있을 때 훨씬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다면 실패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요, 된다고 말하고 교만하고 내 지식 자랑하고. 모세가 왕궁에서 하나님 불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되는 아니요. 나는 날마다 가난해지셔야 돼요. 우리 자신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뭔 줄 압니까? 내가 되는 것 같고 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리. 아멘. 여러분, 완전히 망했다고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시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때 나의 믿음을 보면요, 거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더라고요. 저도 제가 제 신앙을 돌아볼 때 내 뜻대로 안 되고 지금까지 사실 세상에 내 뜻대로 된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내어놓을 만큼 제가 잘하고 그런 적이 사실상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없었기 때문에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 돌아보니까요, 이 문제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고백을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그때마다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 위기 앞에서 그때마다 믿음의 고백하고 신앙 고백해놨던 것이 전부 뭐가 됐냐? 지금 돌아보니까요, 응답이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했던 것. 이것만이 성취됩니다. 낙심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큰 어려움, 이 외로움 속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서라고. 아시겠죠? 된다고요? 돈 좀 됩니까? 또 여러분 좀 살만합니까? 우리가요, 요거 놓쳐버립니다, 또. 여러분, 이제는 그게 나하고 전혀 이제는 그게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라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비밀. 전도를 지속하는,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지속하는 겁니다. 저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지속해서 인도받습니다. 해보세요.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불신앙 고백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참, 보세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어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그냥 훈계하시는 게 아니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목한다는 말 아세요? 너만 바라보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집중해서 나를 뭐예요? 훈계하고 가르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나만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외로움 시간. 외로움을 즐기세요. 너무 친구들 많이 만나고 하도 만날 사람이 많아가지고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핸드폰만 켜면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혼자 있는 게 좋아. 오로지 이렇게 게임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람하고 만나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근데 요즘 우리 애들 이번에 성교 캠프가 일주일 동안 핸드폰 좀 걷어놨더니 세상에 말도 잘하고요. 할렐루야. 랩런트들한테 미션을 줬는데 아직도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어요. 성교 캠프 다녀오면서 받은 은혜 응답들 정리 쭉 해서 기도 제목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라. 그랬더니 아무도 편지를 안 써줘요. 참 제가 외롭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자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내가 기도해 주려고 그걸 써오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오늘이라도 써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목사가 기도해요. 보고를 해도 목사한테 보고하세요. 어디를 간다 온다 목사한테 보고하고 가고 보고하고 오라니까요. 기도합니다 진짜로. 아멘. 안 그러는데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거 하라는데 안 해 이것들이. 그래서 어떤 랩런트가 문자가 하나 왔어. 오늘 금요 예배 마치고 만나자고. 좋다고. 야 그래서 방금 내려오기 전에 문자 보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보는 거다잉. 이러놓고 왔는데 올란가 모르겠어 지금. 여러분요 조금만 하나님하고 교제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이 없어서 계산만 잘해도 응답받는다니까. 아니 누가 기도를 많이 해주겠냐고. 선교사님 바빠요 지금.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한 번만 더. 아시겠죠?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 보면 뭐가 중요한 건지가 보여져요. 신앙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중해서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잘 보여야 될 분은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요 복음 안에서 주의 종과 목회자와 언제나 소통되어지는 이런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도 모르게 훈련 그렇게 시켜놓은 거라. 나한테 있는 진짜 소중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들한테 말 함부로. 저도 제가요 나는 너무 좋아서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한테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존칭보다는 엄마가 너무 좋아. 근데 생각해보면 뭐냐 그게 훨씬 정겹고 좋은데요 나도 모르게 엄마라고 하는 말을 하다 보면 어머니를 좀 소홀하게 대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은 어머니 아버지의 중심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지 않게 대해요. 가치 없게 여기게 되고.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맡겨진 성도들 또 목회자 제일 소중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놓치면 안 돼. 그걸. 자 이제 이걸 깨닫는 내용은 뭡니까? 깨닫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 뭐냐면 문제입니다. 문제. 어려움. 절대로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속에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뭡니까? 출애굽기 3장 8절에 말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속에서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뭐하리라? 함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고린도서 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하고 내가 뭔 답을 내리는 것, 그게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만족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답을 들을 때 내게 맞네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아까 우리 권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주실 거야.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뭐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맞네요 하나님, 그거 맞네요, 이래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고린도서 12장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리니? 섬기리니.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야 맙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야 맙니다. 그러니 내가 약한 것 때문에도 속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도 속지 말고, 성도들이 연약한 것 때문에도 속지 말고, 렘넌트가 흔들리는 것 보고도 속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어떤 환경 문제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야 맙니다. 우리가 잘한 것 때문에요? 우리 뜻대로 된 것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 되고 원내에서 됐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야 말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쓰임받는 사람 돼야 될 거 아니요? 되기는 될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원망하고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뼈를 묻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서야 되겠습니까? 렘넌트 7명처럼 그 자리에 서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야 만다니까. 그런데 우리 체질, 우리의 불신앙,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신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래 어디 서 있는지를 확인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지를 언제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4번도 있네요. 자,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예배 회복하시려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뭐 하시려고요? 예배 받으시려고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내가 영광을 취하고 떡, 명예, 이런 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 그 삶의 우선순위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도 모르게 우선순위를 바꿔요. 제가 그래요, 오늘 우리 언약식 온 아이들이 있어서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은 예배 놓치지 말아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절대 놓치지 말아라. 우리 렘넌트들요, 예배하는 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같이. 아멘. 수요 예배는 안 가도 되고 금요 예배는 안 가도 되고, 이거 렘넌트들에게 심으면 안 돼요. 아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법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다예요. 예배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우리 송근사님만 아멘 했어요? 예배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서 응답받게 도와주셔야 돼요. 어린이니까 못할 거다 안 할 거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어릴 때요 그렇게 엄마 따라 수요 예배 가고 싶고 금요일 날 구역 예배 가고 싶은데 잘하는 거요. 교회 오지 말고 잘하는 거요. 수요일 날은 누구들은 수요 예배는 안 오는 거요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엄마 따라 예배 가고 싶고 그래. 엄마 교회 가고 나면요 조용히 갑니다. 또 교회 나는 예배 가고 싶은데 수요일 날 오지 말래. 그래. 그 어른들이 이제 말하자면 하는 예배라는 거니까 어른 예배가 있고 애들 예배가 따로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날마다 예배해야 돼요. 직장 좀 가고 대학교 좀 가면 아이들이 자기 삶 바빠지면서 예배 놓치고요. 그렇게 조금씩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하는 게 어려워지는 우리 아이들, 그러다가 이제는 영원히 진짜 교회하고 멀어져 버리는 아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 80% 90%입니다. 그러다 겨우 방황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가 애 먹이고 돈 없어서 돈 떨어져가 걱정되고 이제 망할 대로 망해가지고 천부 여지 없어 손 들고 이제 40대 옵니다. 50대 와갖고 진짜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대물림 시켜주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믿음 좀 되는 것 같습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좀 믿음 신앙생활 좀 하고 되는 것 같은데 내 자녀에게 좀 교육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만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수는 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우리 자녀들이 균형 잡힌 성장 될 수 있도록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를 가지고 키워내야 돼요. 그냥 예배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 때문에 응답받은 사람이요. 아멘. 자, 지도자의 확신. 여러분의 확신, 뭐가 여러분의 진짜 확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다? 예, 저는 이 믿음 없으면 이 땅에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저는 도무지 이 땅에서 이 지역 나하고 안 맞는 지역이요. 맞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확신 없 저는 여러분 안 맞는 사람이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하고 가장 맞는 사람이에요. 이 땅과 이 지역은 나하고 가장 맞는 사람이요. 맞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모든 현장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 왜 하고 다닌다니까요. 모세처럼 왜요? 나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런다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한 번 이상 그 말 하지 마라. 예.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은 한 번만 혹시 할 수 있어서 실수로 나오는 내가 어떻게 해요? 몇 번만 하라고? 한 번만 하라고. 한 번만 해야 돼. 두 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확신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 직장이 마음에 듭니다, 안 듭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학교가 마음에 듭니다, 안 듭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확신하세요. 그리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초점을 여기에다가 맞추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해주세요. 우리 불신자들 특별히 새 가족을 만났을 때 반드시 말해줘라. 뭐냐? 불신자는 뭐냐? 여러분요 불신자하고 여러분 자신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영적인 고아입니다. 고아.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가. 아멘.
여러분은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을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가 계셔요. 아멘. 어제 어떤 랩런트가 날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을 보면 너무 좋대요. 내가 그랬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봐서 그렇다. 예, 목사님 보면 너무 좋대. 막 목사님을 보면 너무 편안해지고,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본 아이라. 근데 목사님 볼 때마다 너무 좋대. 제가 네가 한 번씩만 봐서 그렇대. 근데 또 제가 만날 때부터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또 감사하고 좋지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저를 귀찮아하고 그래요. 왜냐? 늘 같이 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와 아버지를 우리가 제일 모르고 제일 놓치고 삽니다. 아멘. 권면과 권고를 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자란 거 이런 것 저런 거 서로가 다 알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 사람이 나하고 더 친한 걸로 착각합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말 해주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친구가 더 좋은 걸로 착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착각에 빠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죠. 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번씩만 봐서 그래. 나하고 진짜 친한 사람이 누구냐? 내 모자란 거 다 알면서도 시키는 대로 순종해주는 우리 현 집사님 같은 분이 나하고 훨씬 친해. 내 연약한 거 다 알고도요. 내 부족한 거 다 알면서도요. 내가 우리 현 집사님 연약한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뭐 하는 거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이런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귀찮게 이야기해주고 막 할 때마다 막 다그쳐주고 그러는 곁에 믿음의 사람, 중직자, 아버지, 부모님이 훨씬 더 좋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불신자는 뭐요? 그런 지도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안 계셔요. 고아요, 고아. 그들의 인도는 누가 해요? 악령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는 누구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건지 여러분 이걸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불신자처럼 이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염려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갈등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자꾸만 내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처럼 살지 마라 이제. 아멘? 말해줘야 된다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야. 네가 지금 어려워도 자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 여러분 한번 똑같이 저기 고창군청 앞에 가서 서가지고 보라니까요. 여러분 모습과 불신자들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으나 여러분의 배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가지고 상대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하고 오히려 더 불신자들보다 모자라고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배경은 다르다니까요. 이제 이걸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넘어지는 거, 갈등하는 걸 너무 당연스럽게 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 다릅니다. 여러분의 영적 배경은 다르다니까. 근데 너무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배경을 누리는 전도자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나만의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주어주신 또 맡겨주신 귀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름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